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또 16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고 이제 5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이죠.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참으로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또 가족은 사실은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와 아담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셔서 이루신 가족, 바로 혈육을 통하여 세워지는 가족이 첫 번째 가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족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참으로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영적 가족이죠. 그 영적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세우신 가족은 우리가 혈육을 따라 이루어지는 또한 가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가족,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가정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의 영적 가정이나 또한 우리들이 또한 참으로 혈육을 통하여 맺어진 또 가정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히브리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가족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홀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세대 가운데 자기 독립만을 주장하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전에 있었던 가족이라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런 결속력과 또는 소속력과 그 가족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과 행복을 얻길 원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현저히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 홀로 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로우면 그냥 동거하면 되고, 또 출산에 문제가 있다면 입양하거나 아니면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촌스러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가정의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인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홀로 믿음에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홀로 집안에 머물면서 나 홀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굳이 주일마다 일어나서 힘들게 교회에 나가서 또한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 나만 하나님 믿으면 돼. 그러면서 나 홀로 믿음으로 집안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모든 미혹 가운데 그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을 해체시키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참으로 처음부터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로 참으로 범죄하게 하고 서로 탓을 하게 하고 서로 이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했던 그 악한 자는 오늘도 끊임없이 저희들의 가족을, 저희들의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세력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더 가까울수록 득세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모든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홀로 믿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마디가 되었고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체가 몸을 떠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 각 모든 지체와 결합하고 연합하여 몸을 이룰 때만 존재할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도 바로 홀로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또 세우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가족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된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과 또한 이 몸된 공동체를 돌아보고 살피고, 또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이 주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우리들의 가족을 복음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승리합니다. 복음만이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세워진 가정만이 여러분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서도 가족이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속한 가족을 복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비복음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들이 속한 가족에는 비복음적인 것들이 너무 많지요. 가부장주의라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그래서 가부장주의를 통해서 남편은 위에 있고 여자인 아내는 종속되어 있어서 남편은 군림하고 아내는 종속되어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던 그런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는 위계 질서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위계 질서를 통해서 부모는 마치 자녀는 자기의 참으로 부속물처럼,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들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부모는 자기들의 욕망을 해결해주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그런 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생각했던 그런 우리들의 생각들이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비복음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가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기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도 자기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가족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참으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제거하고 그것을 떠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상전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더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 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이 대전제로 모든 관계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의 더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위에 있고 자녀는 밑에 있고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저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모든 지체된 우리들이 함께 복종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심지어는 자녀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해서 두 구부를 지어서 두 무리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성직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를 여러분 갖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평신도라는 그런 참으로 입장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핑계로 나는 평신도인데 라고 그것을 변명 삼았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성직자와 또한 평신도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망치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를 너무 왕같이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들을 피하여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왕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목사나 일반 성도나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지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다를 뿐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역과 일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지체와 결합하여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한 지체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함께 섬겨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의 높음과 낮음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래서 직분을 받으며 올라가고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그 머리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높아지고 권세를 갖고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머리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을 책임지고 내 가정에서도 또한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참으로 내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섬겨갈 때 우리가 모두 동일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고 결합하여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족은 어떤 것이냐면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 그것이 가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곱든지 싫든지 떨어질 수 없는 내 가족. 예쁘든지 곱든지 밉든지 우리는 하나 되어서 참으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다. 그것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운명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자녀와 또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믿고 때로는 보기 싫어도 그래도 내 가족입니다. 내 식구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내 지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가족의 의미를 더 우리에게 더 깊이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요.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 되시고 또한 몸의 머리 되시고 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그 손은 좀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지요.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 그 주님의 몸 중에 그 눈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내가 잘라버렸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곱든지 밉든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내 식구고 내 지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섬겨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사이가 안 좋아서 보기 싫고 만나기 싫어요. 그럴 때 무엇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싫어하는 이 내 형제, 아버지가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눈으로는 이 사랑하는 내 싫어하는 내 형제가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인가를 생각할 때 밉지만 보기 싫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우리는 형제자매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 아픈 상처들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싫은 사람들이 있지요. 어떻게 다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며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이기에 그가 믿고 때로는 보기 싫어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도 궁금한 것이죠.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과학자들이 최근에 참으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발표는 이런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모든 곳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기도 하죠. 이것을 쉽게 내 개인적인 나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저기 앉아 계신 집사님의 자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변두리가 없어요. 소외된 곳이 없어요. 모든 곳이 중심되게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 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외된 사람도 있고 낙오된 사람도 있고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고 참으로 변두리로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소외되고 변두리고 외지고 관심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큰 착각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이 성경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마치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요. 그 말씀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 싫은 저 성도도 소외되어서 관심 없어 버려지고 싶은 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6절에 우리 다시 돌아서 보시면 그에 의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또한 영적 공동체인 영적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을 만드시고 그 안에 결합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족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참으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지는 것을 배우지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 지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사람도 가족 안에서 지는 것들을 배우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족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또 가족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기도 없이도 살았던 자가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그 자녀들을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으로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배우게 되지요. 가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배우고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한 우리의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해가고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더 자라갈 때 그 가족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라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도 참으로 미완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한 성장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참으로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 자라가는 중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 성장하고 있으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포용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각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부족해. 나 이렇게 연약해.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자기 연약함을 감추고 숨기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대단히 참으로 완성된 사람처럼 꾸며야 하지만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도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소망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이혼이 주께서 이 가정 참으로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복이 넘쳐 흐르는 5월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또한 그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